자, 우리 매주 철로 역정 한 장면씩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 시간대에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그 무거운 죄와 인생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크리스천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성자께서 크리스천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죠. 두 번째 선물은 성부께서 예수 믿는 크리스천에게 의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선물을 받은 것이며, 마지막 선물은 성령의 인치심과 구원의 확신이 담긴 약속의 두루마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선물 받고 크리스천은 날아갈 듯한 발걸음으로 십자가의 언덕을 내려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며,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요지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은 십자가의 언덕에서 은혜를 받고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언덕을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만사태평, 그리고 게으름, 그리고 과신, 영어로는 simple, sloth, 그리고 presumption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들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일 사자처럼 주의를 서성이는 자가 온다면은 반드시 당신들을 먹어치우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고 그들을 깨우게 돼요. 아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일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위험합니다 하고 말하게 될 때 이들이 대답합니다. 위험한 건 안 보이는데? 무사태평. 난 잠이나 더 자야겠어. 슬로스, 게으름. 그리고 우리한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과신이라는 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내 깊은 잠에 다시금 빠져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기로 다시금 마음 먹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한순간도 먹잇감에 눈을 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 하나만큼 좀 빼앗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노려보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크리스천이 이들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언덕 바로 아래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큰 은혜 받고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바로 그 다음 순간, 여러분, 이런 위기가 성도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4년 동안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더래요. 사역을 크게 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목사님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잠시 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이것이 그런데 너에게 또한 시험이 될 것이다. 네가 작은 교회에 섬겼을 때에는 동전 한 푼까지 나에게 묻고 또 나를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그렇게 잘 되는 때에도, 재정이 늘어나고 많은 지출을 할 수 있을 그때에도 네가 궁핍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여전히 나를 의뢰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강단에서는 영향력이 생겼을지라도 너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강단에서 내 말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자녀들은 두 곳에서 시험을 받는단다. 하나는 메마른 광야이고 다른 하나는 풍요로운 가나안이란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메마른 광야에서도 시험을 받고 그리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도 시험을 받는다면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 곳은 없어요. 광야에서도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을 앗아가려 하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도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을 삼키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성이에요. 지금도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성일교회,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성일교회 오기 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 연구실이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논문을 계속 써내야 되기 때문에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날아 들어왔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하나님이 왜 모기를 창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모기가 기쁘지 않아요. 소리에 민감한 저는 모기가 참 싫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택, 우리 집 벽지는 모두 무늬가 들어가지 않는 단색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모기 쉽게 잡을 생각 때문에. 무늬를 넣어놨더니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날도 제 연구실에 모기가 날아 들어왔는데 이놈이 얼마나 날래던지 이걸 도대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인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어디인가 앉아서 호시탐탐 내 피 빨아먹을 궁리로 나를 이렇게 쪼려보고 있다는 생각을 쪼려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신경이 쓰여서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 바로 퇴근해 버렸습니다. 모기의 그 탐욕스러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 놈에게는 내 피를 한 방울도 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퇴근해 버렸어요. 대신 나올 때 모기약을 그냥 진땅 뿌려놓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죽을 정도로 뿌려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에 반응하게 되고 그것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돼요. 집으로 가든 모기약을 치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 무너뜨릴 궁리로 가득합니다. 어제 은혜 받았고 조금 전에 은혜 받 관계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 다음 순간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만사태평으로 그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있어서는 곤란해요. 괜찮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괜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주 사탄을 무엇에 비유해요? 사자에 비유합니다. 성도들은 무엇으로 자주 비유합니까?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사자를 상대해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양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생존 전략은 무엇입니까? 늘 깨어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풀을 뜯을 때에도, 물을 마실 때에도,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서서 자면서 깨어 있습니다. 경계합니다. 주의를 기울입니다. 역설적이지만은 양은요, 자면서도 깨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깨어 있음에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 그는 필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면서도 깨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은데 말이에요. 방심하고 자만하고 나태해지는 순간 어김없이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게 될 것이요. 장사 없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도 이 일에 면제된 사람 없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는 반드시 사탄의 존재를 기억해야 돼요. 사탄을 묵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묵상하면 돼요. 다만 사탄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반응하게 되고 그래야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하지 않도록, 사탄에 삼켜지지 않도록 늘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피하기도 좀 하셔야겠고, 때로는 말씀을 들고 사탄을 대적하기도 하셔야 되겠고,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무너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은혜를 받고 난 이유가 더 위험한 상황일 테니 더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제발 껍데기 신앙 좀 집어치우세요. 형식주의 버려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깊이 잠들어버린 세 사람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좁은 길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두 남자가요, 길을 따라서 담벼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담벼락을 넘어서 두 남자가 뛰어 넘어와서는 이 크리스천과 함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정도를 따라 걷는 자들이 아니라 지름길, 쉬운 길, 좀 쉽게 말하자면 고속도로 갓길 달리다가 끼어들게 한 것이에요. 이들의 이름은 위선자이며 형식주의자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은 크리스천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로는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를 나와 빛나는 문, 그리고 해설자의 집,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빛나는 문도 알지 못하고 해설자의 집도 알지 못하며 십자가의 언덕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과정이야 어떻든 당신과 지금 우리가 현재 같은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들에게는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서 천상의 존재로부터 받은 두루마리 없었습니다. 죄 용서의 선언도 없었습니다. 의로움의 예복이나 성령의 인치심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던 거예요. 겉으론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겉으론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습니다. 겉으론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속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속엔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카리브해에 가봤으면 좋겠는데, 산호초 바다가 있고 거기 한 5, 6cm 정도 되는 물고기들이 예쁜 물고기들이 논일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물고기가 보여주는 가장 매혹적인 광경은 녀석들이 바다 곳곳에서 서로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다 곳곳에서 이 예쁜 물고기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에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는지 이 물고기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 지어줬겠어요? 이 물고기의 이름은 키싱 피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입 맞추는 물고기 뭐 이런 정도죠. 여러분,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건 속사정 모르고 한 소리예요. 이들은 자기 영역을 침범한 동료 물고기에게 사납게 달려들어서 요 주먹을 쥘 수 있습니까? 지르러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입을 꽉 다물고 입으로 상대를 밀어내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이들의 입맞춤은 우정과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적대감과 공격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속사정은 매우 많이 다르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겉만 보고 여러분 속을 알 수가 있겠어요?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해도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동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분 아니십니까?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을 찾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고 계신 마음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안에 무엇을 발견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예배 형식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이 마음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이 시간도 찾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제가 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진짜 진리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이 시편 51편에는 부제가 달려 있다고요. 부제가. 어떤 부제가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부제를 가진 시편이에요. 다윗이 가장 실패했고 쥐구멍이라고 있다면 숨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적었던 시가 시편 51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자리, 이 수치스럽고 이 자책감으로 짓눌려 있는 이 자리, 다윗이 놀라운 진리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서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 이번 주 너무 잘 살았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서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는 그런 상한 심령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스스로 도취되어서 막 화려한 조명, 막 음악 세션들과 화려한 음악, 그것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런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상한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는 늘 실망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상한 마음 여러분 가지고 계시고 그 마음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적인 형식을 취하든지 그 안에는 반드시 상한 심령이라는 내용물이 장착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코카콜라 30년 근속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코카콜라입니다. 회사에 가끔이라도 놀러 가면 아저씨들이 예쁘다고 그러면서 기계 위 컨베이어 벨트 위에 돌고 있는 콜라를 꺼내서 주시는데 전 진짜 싫었습니다. 맛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가 근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콜라 입에도 대지 않고 살다가 유학 가서 느끼한 음식 먹으면서 콜라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펩시 콜라를 더 좋아해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는 소화를 도와주는 청량 음료로 맨 처음엔 약국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 펩시콜라라는 정식 브랜드가 출시가 되었고요. 코카콜라보다 8년 늦게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한때 펩시는 업계 1위 코카콜라의 성공 비결이 예쁜 병 모양, 코카콜라 병 예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유래가 되는지 여러 썰이 있긴 합니다만, 그 예쁜 병 모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펩시콜라의 디자인에 많은 비용과 또 공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 전체를 관장하게 되던 존 스컬리 회장의 생각은 달랐어요. 콜라 병의 모양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용물에 집중하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품 다 빼고 코카콜라와 똑같은 가격이긴 하지만은 콜라의 양을 2배로 얹은, 여러분들 이제 시중에 가면 좀 큰 콜라 있잖아요. 355ml인가? 밀리리터인가? 15온스 콜라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매출이 자그마치 11배나 오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콜라다. 형식도 중요하겠지만은 승부는 내용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취하는 신앙적인 형식이 아니 어떤 옷을 입고 왔고 어떤 취향의 찬양을 부르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에 관한 관심은 하나님께는 크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내용물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졌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복장과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항상 여러분 속사람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상한 심령이 담겨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걸로 승부를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상한 심령으로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가득히 채워져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자, 위선자와 형식주의자, 나중엔 다 떨어져 죽습니다. 위선자와 형식주의자 다 떠나보내고 크리스천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산의 이름은 흥미롭게도 고난의 산입니다. 고난의 산. 참 재밌어요. 십자가 언덕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고난의 산을 오른다? 좀 전에 은혜 받았잖아요. 내려오자마자 고난의 산으로 올라갑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달라요. 우린 은혜 받으면 고난이 없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 또 이 철로 역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좌안 번연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고난의 산을 오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얻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만나 은혜 받고 기쁨 누리던 다윗이 이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몇 구절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고백이 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받지 않는 자리에 머무시는 것이 지극히 현명하고 합리적인 성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고 마음 먹으시면 그땐 우리 성도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이룰 수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실 때 성도는 선한 목자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받을 수 있다 아니라 받을지도 모른다 아니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은 이후로 고난이 없다는 주장은 성경의 진리와는 무관한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을 성경은 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도달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우리 홀로 이 고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고난의 현장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짐을 나누어 짊어져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반드시 이 고난의 정상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정상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 없는 인생을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바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이고 잘못된 이 시대의 거짓된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마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원해 드립니다. 자, 크리스천이 이 고난의 산을 오르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산 정상에서부터 허겁지겁 달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겁쟁이,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불신입니다. 크리스천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이 길만이 옳은 길인데 당신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자 이들이 대답합니다. 저 앞에는 무시무시한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가봐야 이로울 것이 없다고. 그러자 크리스천이 항변합니다. 산을 내려가도 이로울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므로 나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렵니다 하고 그 산을, 그 좁은 길을, 그 협착한 길을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겁쟁이와 또 불신은 크리스천 어리석다고 그렇게 책망하고는 급하게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 신앙의 산에서부터 내려가 버리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 알고서는 금방 신앙을 접어버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 가르쳐졌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고 그들에게는 아직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저는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큰 그림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신앙에 대한 정확하며 큰 그림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일들 만나게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이 마땅히 취해야 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고난이 와도 성도는 주님 의지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영화 참 좋아해서 옛날에 저 비디오 가게 갔더니 비디오 주인 아줌마가 혹시 영화를 전공하는 분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토목공학을 전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영화 중에 벤허라는 영화 참 멋진 영화이고 지금도 전체는 너무 길어서 가끔씩 부분 장면들을 보곤 하는데, 영화 벤허의 가장 압권인 장면은 아마도 전차 경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찰스 헤스터는 사실 말을 잘 탈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연기를 위해서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마차 모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말 한 마리 모는 것도 어려울 텐데 여러 말을 함께 묶고 마차를 조종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해요. 이거를 배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연습을 거듭한 후에야 비로소 마차를 겨우 몰 수 있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래요. 그래서 당시 이 영화를 감독했던 세실 드밀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차는 탈 수 있겠는데, 마차는 겨우 몰 수 있겠는데 경주에서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래요. 그때 감독이 이런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단지 경주에 남아 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이기도록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산을 올라 영광의 정상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께는 대책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합리적인 결론이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에 굴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무릎 꿇지도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다만 역경 가운데서라도 고난의 산 정상을 향해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믿음의 경주장 안에만 머물러 있읍시다. 이 신앙의 경주에 남아있기만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항상 깨어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장사 없습니다. 우리로 껍데기뿐인 신앙 버리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고 싶으니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상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저 영광의 산 정상에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모든 것에 대한 대책 주님께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우리 신앙을 붙듭니다. 믿음을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